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오미가 어떤 사람인가, 룻이 어떤 사람인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룻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네들을 이끌고 나가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시냐면 가장 나쁜 상황을 가장 좋은 상황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룻기 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침이라고 하는,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걸 그대로 실행하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딱 맞게끔, 그 상황에 딱 알맞게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딱 준비시켜서 룻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어렵고 비록 밑바닥을 치고 그리고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고 죽음까지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손길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면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우연히 그러한 것들이 좋아지고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아지고 운이 좋아서 잘 버텼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머리 잘 굴렸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장소에 그 상황에 딱딱 필요한 사건들, 딱딱 필요한 사람들, 딱딱 필요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셔서 이 나오미를 멋진 다시 나오미로 만드는, 나오미가 마라로 바뀌고 마라가 다시 나오미로 바뀌는 그러한 현장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에세드의 사랑들을 보면서 그 손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죠. 첫째 따라 합시다. 불쌍히 여기시는 인애다. 네. 룻기 1장 6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룻기 3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인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돌아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형편을 다 알고 그 형편을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는지, 지금 내 형편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나오미의 가정은 굉장히 그 베들레헴에서 유지였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모압으로 넘어가는 이민의 상황도 그랬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성읍이 아주 들썩일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나온 것들을 볼 때 10년 만에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10년 전에 이 나오미의 가정은 괜찮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1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은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초라한 모습.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늙었는가 하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초라해졌는가 하는 거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나오미 아니야? 저 사람 나오미 같은데? 네. 그런 고생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10년 만에 봐도 금방 알아볼 터인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힘든 상황들에 놓인다면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같은데? 네,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나오미는요, 맞아요, 나 나오미예요,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 나오미 아니에요.
맞는데, 나오미는 나오미인데 내 이름을 바꿔 불러주세요. 말하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지금 즐겁지 않아요. 나는 지금 쓴물을 마시고 있고 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다 빈털터리가 됐고 망했고 실패한 내 모습이에요. 이 말을 할 때요, 이 나오미는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체면 구기고 보이고 싶지 않고 다시 어딘가 도망가고 싶고, 좀 더 심한 말로 말하면 죽고 싶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견딜 만한데,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이제 그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거는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요,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나 하나? 하나님이 아시기나 하나? 예,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려고 지금 만들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냥 계시지 않아요. 안다고 보고 있다고, 그 말은 곧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얼굴 돌리신다 그랬어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돌려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얼굴이 나에게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 뭔가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걸 아실까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를 위해서 뭔가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나간 자식까지 생각하는 부모의 모양처럼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오미를 다시 나오미로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찌 보면 나오미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 방법은 아닌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방법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느낄 거예요. 죽음이 없었으면 좋았을 걸. 자식이 잃어버림이 없으면 좋았을 걸. 다시 돌아올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걸. 예,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자기의 시나리오, 자기의 각본을 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축복이지, 이렇게 다 잃어버렸는데 이게 무슨 축복이야? 어쩌면 그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가 아닌 다른 시나리오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신데, 내가 가진 각본이 아닌 다른 각본으로 하나님 지금 그걸 이끌고 가시는데, 예,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각본은, 시나리오는 아무 의미 없어요. 감독 되신 하나님이 그걸 이끌고 가시는 대로 가야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욥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10명의 아이를 잃어버렸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벌급의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아장으로 긁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건강을 잃어버렸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픔이에요. 그런데도 욥은요 범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기아장으로 긁어야 되는 그런 자기의 모습만 보여요. 다 잃어버리고 텅 비어있는 자신의 인생만 보여요. 아무도 주변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모습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거 하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픈 것, 힘든 것, 잃어버린 것, 속상한 것, 실패한 것, 망한 것, 없어진 것 다 아세요. 그거 아시면 욥기 24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 속에 들어갈 땐 끔찍하지만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손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산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것들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결국 더 좋은 것들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날 돕는가 안 돕는가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욥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예요. 나는 모르지만, 내일 일은 난 모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거 붙잡으니까 욥이 버틸 수가 있었어요. 이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나쁜 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내시기 시작하고 그를 만져주시기 시작하니까 그의 입술에 계속 하나님을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그거 붙잡으면 견딜 수 있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거 붙잡고 버티고 그것 때문에 더 숨금같이 나오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 그 아심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그 불쌍히 여김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물론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힘내고 다시 나오미로 만들어지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잡다, 용서하시는 사랑이다. 룻기 1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왜 왔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그 속에 딱 보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무슨 죄인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흉년이 와도 하나님의 땅에 거해야 되는데, 흉년이 와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흉년이 왔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우상만 있는 모압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이 그때서 느끼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변명하지 않아요. 아, 내 어려움이 나의 죄 때문에 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려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버리고 등지고 세상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간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모압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의미예요. 모압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네들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고 하는 의미예요. 나음이라고 하는 것도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이런 이름 자체가, 그리고 베들레헴에 살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미 풍족했다고 하는 흉년이 들어도 살만했던 거예요. 그래 조금 더 잘 살겠다고, 살만한데도 조금 더 낫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났다? 나갔다라고 하는 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벌받았다는 얘기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들이에요. 벌 받은 걸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큰 어려움에 당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세상에 있어도 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아차아차 하는 순간들이 오는 순간, 어휴, 내가 이게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이거 큰일 난일 했네.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더 큰 흉년이 왔어요. 물질의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 더 가난해졌고, 가정에 풍년이 있었던 것들이 가정에 흉년이 들어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요. 관계에 흉년이 들어서 다 깨졌어요. 세월에 흉년이 들어서 늙었어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더 큰 흉년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조금 더 나아지겠다고 하나님의 것들을 저버리는 순간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시고 무자비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못 깨달을 때는요, 극약 처방을 쓰시래요. 그게 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오니까.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양심에 화인이 맞으면요, 그것도 안 해요. 그 회개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요, 지금 돌아가려고 그래요. 며느리를 다 놔두고 혼자라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룻이 따라와서 같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다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에 전환점을 주세요. 그 전환점 회개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지금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정말 이 나오미에게서 가장 큰 흉년은 뭐였냐면 영적인 흉년이었어요. 그것만이라도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죠. 기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베들레헴은 지금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양식이 풍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내용하고 비슷하죠? 탕자 이야기예요. 아버지 떠나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굶주려 죽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 집은 풍족한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제일 풍족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은 항상 풍족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싫다고 나가는 겁니다. 조금 어렵다고. 이 탕자도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나가지만 더 어려움의 간섭이 있어요. 쾌락의 간섭이 있어서 꼼짝 못합니다. 가난의 간섭이 들어와서 꼼짝 못합니다. 외로움의 간섭이 들어와서 꼼짝 못해요. 전에는 아버지를 떠나면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버지한테 가야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는 것.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용서하심이에요. 그 용서하심이 아니면 그 자리에 그냥 놔둬요. 죽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왜 자꾸 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냐면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너 모압 땅에 있으면 죽으니까 와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모압 땅인가 베들레헴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가 우상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가 세상인가. 우리의 죄성은 계속 그곳에 머물려고 그래. 세상으로 머물고 떠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십자가 앞으로, 은혜 앞으로 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됐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세상으로 간다?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망해도 하나님 안에서 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망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망하니까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것에 감사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아버지 안에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습니까? 예,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힘듭니까? 예, 어쩌면 하나님이 제자리로 가라고 주시는 사인일 수 있어요. 못 살 것 같고 끝난 것 같습니까? 예, 어쩌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축복일 수 있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머물면 머물수록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설사 세상으로 갔다가도 빨리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알고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아니면 하나님에게 돌아오겠어요? 그 사건, 그 일이 안 터졌으면 회개했겠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갔겠어요? 어쩌면 그 어려움, 끔찍한 것들이, 이 나오미가 겪었던 그 어려움이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은혜인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도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 자리로 갔을까?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됐을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될 것 같다는 착각,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생각해야 돼.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예, 하나님 없는데 됐다? 반드시 더 큰 어려움이 와요. 그때는 우리는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생각하고 살아갈 때 어려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앞에다 채우시는 은총이다. 네, 제가 첫 번째는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지금 세 번째는 은총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멈춰지지 아니하고 중단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시는 은총들이 멈췄다, 중단되고 중지되었다, 누가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계속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걸 보면, 룻기 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라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 선대라고 하는 말이 은총이에요. 그 다음에 룻기 2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신다는 은혜가, 이게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면서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에요. 참,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은요, 어떻게 표현해 줄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표현이 모자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근데 이 룻기 요거 짧은 요 내용 중에서 4장밖에 안 되는 내용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벅찬 드라마가 되겠는가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는요, 후반전에 대역전 드라마를 씁니다. 소위 말해서 극장꼴이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전의 드라마가 거기서 펼쳐지거든요.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자기를 지금 표현하면 텅 비었다고 해요. 텅 비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로 인생이에요.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말하라 그러다.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그러다. 텅 비어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따라올 때 너희는 거기 가서 못 살아. 나는 그래도 늙었으니까 가서 살 수 있지만 니네들은 오면 안 돼. 그냥 여기 살아. 계속 만류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 그를 지켜보고 그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계시고 그를 갖다가 이끌고 계신데 결국 극적인 사건이 생기지요.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유력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유력하다고 하는 것은요 영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큰 공로를 세웠는지 모르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칭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용사요 힘 있는 사람을 갖다 유력자라고. 룻기 2장 1절에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세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세상에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최고의 사람을 만날 줄 누가 알았어? 하나님은요 이 나오미의 후반전을 갖다가 만남의 복을 만드시고 가정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손들까지 멋지게 만들었어요. 명문의 가문들이라고.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에 있던 가정이 한순간에 명문의 가문을 낸, 이게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족한가 하는 것. 이게 채우심의 은총이에요. 멈추지 않고 계속 주셨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고 그에게 채우셨기 때문에 나오는 그 결과가 이 은총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안 만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모든 것들을 뺏으시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믿음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어지니까 회복되어지는 영 속에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영이 채워지니까 육의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룻기 2장 12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의 몸으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따라합시다.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멀리 가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이킴의 은혜를 주시면서 영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니까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소망이 들어가고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복까지 갑니다. 마지막 이제 룻기가 끝나는 4장으로 넘어와서요 놀라운 극적인 일이 생기는데요, 보아스를 만난 룻이요 아기를 낳아요. 아기는 못 낳는 여자였어요. 불임의 여자였어요. 10년 동안 아기를 못 가졌는데, 그런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요 아기 못 낳는 여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보아스를 만났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 얘기가 룻기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데려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어요. 룻은 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가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 아들을 주셨는데요,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물어야 돼요. 자기의 가정에 가계를 있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생겼다고 하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들이 찬송할지라고 하는 것은요, 부럽다라고 하는 뜻이. 사람들이 그 끔찍한 나오미를 갖다가 부러움의 대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워도요,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그러한 축복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부럽다고 하는 건 너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 애가 어떤 애냐?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봉양자고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온 자로다. 이야, 이건 이거보다 더 좋은 칭찬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가 이제 누구냐면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세상에 4대 만에 명문의 가문을 이루어요. 나오미는 고조 할머니가 되고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해요. 얼마나 좋을까. 텅 빈 인생이었는데 세상에 채워도 그렇게 엄청난 것들을 채우신다. 이게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욥기 42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느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비어있는가, 텅 비어있는가, 마이너스인가,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밀고 들어가면요 한량없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웠냐.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렇게 많이 잘못을 하고 거역하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멈추지 않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잃어버린 게 많고 없어진 게 너무 많고 속상한 게 너무 많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후반전에 대역전 드라마가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명문의 가문들을 이루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룻기는 역전의 책입니다. 1장에서 남편 그리고 2 아들의 죽음, 3사람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다가 4장에서는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라고 하는 3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장면이 대비되고 있어요. 3사람이 죽었는데 또 3사람의 더 엄청난 인물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눈물로 시작을 했는데 축하를 받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내용들. 1장에서 그 눈물이 4장에서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그 내용들. 1장에서 죽음의 내용들이 4장에서 탄생의 내용들로, 1장의 가난함이 4장의 풍요로움으로, 1장의 고독함이 4장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습으로, 1장의 불행함이 4장의 행복으로 대비되는 멋진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와 나오미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살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것들이 다시 다 회복되어지고 속상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더 좋은 것들로 바꿔지는 기적이 돼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만 남겨지고 감사만 남겨지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